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영원하신 언약은 누가 세우셨는가? 말씀에 보니까 누가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창조의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영원하신 언약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영원하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원하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애굽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편팔로 큰 재앙에서 구원해 내시는 언약을 들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 죽음,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구속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를 예수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구속의 언약이 영원히 임하였음을 보았고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든든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 영원한 언약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1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속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영원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나 말씀해 보니까 이 111편 9절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속량이 어떤 속량이었느냐? 그의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언약은 피로 새긴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 피로 세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은 다름 아닌 구속의 언약인데 이 구속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이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피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검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피의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성만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은 피로 세우셨는데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의 언약이다. 예수님은 피로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어때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심령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죄성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 영원하신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은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저 여러분 이 은혜만 생각할 때도 얼마나 귀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속하셨느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속의 언약이요.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인데 이 피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영원하신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여기에 말씀만 보니까 영원히 세우셨다.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시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는 언약. 할렐루야. 예,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유한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간 죽어요. 병들어서 죽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든지 시름시름 앓다가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다 죽든지 쓰러져서 죽든지 아니하면 명이 다하여서 건강에 장사하여 죽든지 죽어요.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언약은 어떤 영원 언약이냐?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언약.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시기로 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영원한 삶이 있음을 잊어버리니까 갑자기 일을 만나면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야구 얘기예요.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끝없이 영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언약은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소망 중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사탄이 갖다주는 생각, 거짓의 아비가 갖다주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그 순간의 선택이 영벌에 이르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기 원합니다.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지는 모르나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색 분자 마당뜰만 밟는 교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해 두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교자의 믿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가는 자, 생명 걸고 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핍박이 와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송구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이 영원한 언약은 복음 진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었습니다.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복된 진리, 이 영원하신 언약을 주님께서는 피로 새기셨고 이 구속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저를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언약, 생명을 주신 언약. 할렐루야. 영생의 언약을 얘기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영생의 언약은 영원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언약을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는 너무 먹고 살기 좋고요. 가진 게 많고요. 누리는 게 많아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늪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늘로 치켜 올라가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면 절대적으로 올라가기만 하지 않아요. 공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바닥을 툭 칠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위력을 발생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소망으로 들 게 뭘까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가장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연세가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요즘에 뭘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자꾸 입맛이 떨어져요. 기운도 없어요. 별로 소망도 없어요. 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혹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마르고 있는 거예요. 뼈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이냐? 이 길에서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되 가장 능력의 발이 되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저 얻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피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새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다고 또 영생주의자들은 어때요? 영원히 산다라는 그 말씀 하나로 갖다가 자, 우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감자 죽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허튼 짓들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영원히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까지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고 나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받거나 여러분들이 명예롭거나 여러분들이 영화롭거나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가득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된 것을 참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이 헛되지 아니하는 향취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으로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서 붓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거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성찬 예식 가운데에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우리의 죄, 약하고 추한 죄, 늘 온전지 못한 우리의 모습,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 시간 이 성만찬 시간은 여러분들 그저 잔이 지나가고 그저 떡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만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자국을 봅시다. 예수님의 창자국을 봅시다.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말없이 당하셨던 멸시와 조롱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 성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법은 바로 이 영생이에요. 저 여러분 이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언약의 피를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인 아버지를 둔 제2차 세계전의 막바지입니다. 일본인 아버지를 둔 한 미국인 소녀가 일본에 가서 군 기관의 일반 사서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성찬 주일이었어요. 오늘처럼. 그래서 이 세계 공통 성찬 주일날 과연 이 일본 교회에서는 이 추악하고
잔인한 이 일본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해가지고 구경 삼아 궁금한 나머지 그렇게 원수들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외모는 같은 동양인이지만은 옷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요. 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찬 예배는 일본어로 진행되었고 성만찬으로 쫙 돌아가는데 성찬 시간이 되어 목사님이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영어를 알아들을 것을 아시고 영어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온 인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은혜였구나. 이 잔혹한 나라, 이 잔인한 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은 다 같이 임하는구나. 감동을 느끼며 만찬을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은 낯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만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원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영원하신 언약, 구속의 피의 언약,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언약의 백성들, 이 예수 보배의 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영원하신 언약의 증표, 아버지의 말씀, 구속의 은혜와 피의 언약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하신 언약, 그 보배의 피로 이룬 영생의 참뜻을 알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하셨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기념코자 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꽃감 빠지듯이 빠뜨리고 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조종했고 아버지 앞에 늘 더럽고 추악한 혀를 놀렸으며 내 눈은 높아 교만하였고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마신 자여 그 은혜 속에 사는 자임에도 편벽되게 했으며 판단했었고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나왔나이다.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백성이 주의 피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온전한 주의를 통하여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백성,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어린 생명에게 은혜와 은총이 지혜와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사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제 반주자님 후주해 주시고 반주자님 후주해 주시고 이제 이어서 먼저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앞서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자면 우리 안주 집사님 나오세요.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의 의미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의 의미입니다. 죄를 물로 씻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부활 사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유기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합하여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며 고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는 한 육체 한 골육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세례식의 의미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세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는 성만찬식의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들 낳아주세요.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아니, 아직 쓰지 말고 여기 앞에만 먼저 쓰세요. 자, 이제 이기태 성도님, 명선이 성도님은 사랑하는 둘째 이연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세례 예식에 참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입구짓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잿가루 더럽게 되었지만 무득불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의 성경대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이연우의 부모님 이기태 성도님과 명선이 성도님은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우의 부모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연우의 부모는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서약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이쪽으로 나오셔서 잠깐 아이하고 앉아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살짝